얘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10장은 형제들아, 그러니까 아델포스, 같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하나의 집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이 있고 그냥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교회는 성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통상적인 성도는 안 되고요. 우리는 형제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자궁에서 나온 식구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못하다, 아니하다. 두 번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그래 너희들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뭘 알아?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오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이 구름 아래 있다 이 말은 그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데, 다시 켜줘봐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내려오심.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서 지금 출애굽기 그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홍해바다의 그 건넌 사건을 세례와 연결을 짓고 있어요. 자, 어디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은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 자, 세례와 연결을 짓고 자, 2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연속성. 그러니까 1절 다시 볼까요? 우리 뭐예요? 조상들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 조상이라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조차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영적 유대인이다. 영적 유대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더한 것 같고 우리는요.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출애굽에서 나오신 그 하나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연속성.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증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 연속성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첫 번째 건넌 바다가 어느 바다?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근데 홍해바다는 어떻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뭐로 보냐? 세례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 그러면 이제 홍해바다를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녔잖아요. 그것도 바울은 세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서 말하는데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로 들어가면 세례받은 거예요. 우리가 물에 잠기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하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를 하잖아요. 근데 느낌이 묘해요. 침례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약식으로 물을 그냥 살짝 머리다 올리는데 우리 요단강에 갔을 때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묘하다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할 때 침례도 한 번씩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레모니를. 물론 그것이 뭐 다시 제세례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우리 성도를 데리고 갈 때마다 저도 똑같이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그 들어갈 때의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르더라고. 그런데 자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다? 응?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누구도 인정해야 된다? 모세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광야에 나왔어요. 모세에 속했다 이 말은 모세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모세의 말을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세례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이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 떠났지만 아니면 거의 뭐 제가 세례 준 분이 몇 명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세례 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그런 여러분에게 세례 주신 분은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 말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교회를 막 쉽게 옮기고 쉽게 하니까 그 세례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뭐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세례와 성만찬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성만찬과. 그래서 이제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성만찬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속해야 되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세강교회 교인이라면 성만찬 할 때 누구에 속해야 되냐? 여기는 최 목사에게 속해야 돼요. 불만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목사. 여러분 타교인들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이 되신다. 대신이 뭐냐면 내 대신 죽으셨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분의 길을 내가 따라간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누구에게 속하여.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다. 이걸 첫 번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굽에 나와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홍해바다에 들어갔는데 자 그 다음은 들어가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모세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모세의 말을 듣는다는 건 모세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받은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의 권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 성공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에이, 어제도 어떤 사람이 왔다가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는데 교회 다녀요? 전사님 물어보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그거 쓸데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 다녀야 되는 거고. 그죠? 나는 안 다니는데 마음으로만 믿고 있대. 그거는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불만을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리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실존적 인물, 여기 있는 목사, 그래서 유인 목사, 담임 목사의 그 권위를 준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인 목사잖아요. 담당하고 있는 겸 유임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권위를 저한테 유임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열쇠도 줬잖아. 열쇠도. 그 내 방에 아직도 열쇠 꾸미기가 그냥 한가득 있어요. 쓸모도 없는 거. 근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속했던 증거가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읽어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예, 여기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말은 뭐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어요? 만나를 먹었다고요. 그거를 신령한 음식이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꾸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바꿔요. 성만찬으로. 이걸 신령한 음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만나가 이제 그 단회적이죠. 일시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나 속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하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참석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신약에 또 재현되잖아요. 어제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게 뭐냐면 만나의 사건이에요. 만나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신다 그랬잖아요. 이 떼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갈기갈기 찢는다는 뜻이거든. 이게 성만찬에서 떡을 떼사 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이게 성만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울렁거려요. 막 벌렁벌렁해요. 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다니까. 그것도 갈기갈기 부시셨다니까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주님의 찢기신 그 몸이 나와 일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몸을 찢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감정 상하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찢기시고 저렇게 해도 찢기시고 그러면서 손해보는 듯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뭐예요?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서 뭐예요? 음료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불평했을 때 나무를 던졌잖아요. 그때 쓴 물이 뭘로 변해요? 단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 그 김효부 교수님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신령한 음료를 먹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죠? 모세가 뭘 쳐요? 어? 반석을 치잖아. 반석을 치잖아요. 그때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음료가 아까 뭐야 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석진 사건이 몇 번 나와요? 응? 2번 나오지. 2번 나오죠. 한 번은 하나님이 치라겠더니 모세가 몇 번 쳤어요? 몰라 막 타다닥 쳤는지. 그래서 모세가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치라겠는데 2번 쳤다. 하나님 한 번 치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지가 맘대로 쳤어요. 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보면 반석을 치실 때 반석 위에 계셨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뭐라 하냐면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치는데 자, 반석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반석 칠 때 때렸어요? 누구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매맞으셨어요. 그 반석 사건은. 근데 내가 물을 내랴 쉽게 말해서 모세는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한 번 치란 말 없어요, 성경에. 그냥 치라고만 했지. 그런데 보세요. 그 반석을 칠 때 누가 먼저 맞으셨다고요? 하나님 먼저 맞으셨어. 근데 또 물의 사건이 또 있어요. 응? 물의 사건이 또 한 번 그 지팡이를 그 뭐냐 땅에다 팍 꽂을 때 거기서 물이 쏟아나는 사건이 요르단에 또 있습니다. 예. 한 번, 2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 반석을 칠 때 누가 먼저 맞으셨다고요? 하나님 맞으셨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그 반석이 누구야? 4절.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생수를 주기 위하여 누가 맞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먼저 맞으시고 당신이 물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쏟으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들을 따르는, 자, 4절 보세요.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그들을 따르는 무슨 반석? 예. 그러니까 이 반석이 그들을 따라왔대요. 이거는 애굽을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잖아요. 기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창가를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쭉 돌으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쭉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내일부터 봐봐요, 한번. 오늘부터 봐봐.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만 보니까 모르지. 옆에 보면 쭉 따라오는 것 같아. 산들이. 응. 애굽에 이집트에 가보니까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시나이 그 광야, 시내 광야를 쭉 가다 보면 그 전체는 조그마한 돌과 뭘로 되어 있는데 주변이 산이에요. 무슨 산이면 돌산이야. 바위산. 근데 얘가 끝까지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를 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옆에 산이야. 그러면 가는 사람은 지금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바위산이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따르는 이란 단어를 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옆에도 산, 앞에도 산, 뒤에도 산, 다 산이요. 여러분, 주님은 반석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따르다는 단어는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졸래졸래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부분이 돌산. 제가 8시간을 달리는데 계속 바위산이에요. 8시간 달리는데. 아, 이래서 신령한 여기 반석에 따랐다. 근데 일반 반석이 아니라 무슨 반석이에요? 신령한 반석. 똑같은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똑같게 예수님, 그냥 예수는 하나의 성인으로 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수를 주는 신령한 반석이 되기를 원해요. 네, 이것이 이제 뭐와 연결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쪽 이제 그 우상 아니 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목사 말을 잘 들으면 복 받아요. 아멘이요. 예. 아니, 들어봐, 복 받는다니까.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에게 그 도적질 시키겠어? 순종의 삶을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신약에 접근하면서 이제 세례를 우리 한번 받았다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성찬에. 그래서 칼빈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단의 깔뱅은 뭐라 했냐면 매주일 해라. 매주일 성찬해라. 그래서 순복음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내가 무조건 모르고 막 하는데 그 성찬의 중요한 것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대여섯 차례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몇 절이냐면 16절 볼까요?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잔이래요? 축복의 잔. 이것도 6월절에 그 행사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떡과 포도주 한 잔씩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 6월절을 할 때 4개의 잔이 있습니다. 4개의 잔. 그래서 첫 번째 잔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선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시고, 응?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감사를 선포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은 안 먹고 엘리야의 잔이라 놔두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것을 듣는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잔, 축복의 잔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들으사 축사하시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여한 성찬을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잔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축복이 아닌가, 축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찬을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찬에 참여한 사람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모세 말을 들었듯이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구름 기둥으로 다녔던 것은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만나를 먹은 것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성찬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찬은 뭐냐면 말씀 시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찬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이걸 먹고 오늘 나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하고 또 안아도 주고, 아멘. 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